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거든요. 근데 뺏겼어요. 사탄에 의해서 자유를 뺏기고 우리가 구속된 삶을 살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빼앗겼던 자유를 되찾고 그 자유 속에서 마음껏 사랑하고 하나님이 축복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잃어버려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인데 광복이라는 말은 광자는 빛광자입니다. 그리고 복은 복복자가 아닙니다. 복은 광복의 복은 회복할 복입니다. 그래서 빛을 회복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진 그 빛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중심에서 진리를 알면은 자유케 된다. 진리를 알면은 자유하게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제로부터 우리가 대략 36년간 억압을 받고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가 없는 가운데 종노릇하며 살다가 광복을 맞았어요.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독립적인 정신과 그리고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일본을 굴복시키고 해방된 게 아니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저 얻은 해방이 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유월절과 광복절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은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예요. 큰 절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지키는 광복절 같은 그런 절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이란 나라에 이집트죠. 그 나라에 400년 동안 대략 430년 동안 거주하면서 종살이 했어요. 그야말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손 바짝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아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자유를 얻게 된 마지막 가장 순간이 어떤 때냐. 일본은 원자폭탄을 맞아서 항복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된 데에는 애굽이 원자폭탄이 그때는 없었거든요. 그런 걸 써서 애굽이 항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재앙을 내리는데 짐승이든지 짐승을 포함해서 맏아들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장자만 골라가지고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맏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이라는 동네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알려주었습니다. 너희들은 오늘 밤부터 죽음의 재앙이 임할 텐데 그때에 너희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자기네 집 문 이렇게 문설주 이렇게 뺑뺑 돌아가면서 바르고 문 닫고 그 안에 있으면은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다 들어가다가 그 피를 보면은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다. 그래서 넘어간다는 말의 뜻이 유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바르고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 들어가서 살적에 들어갔으면 사람은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양이 죽고 양의 피를 발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유월절과 우리나라 사람이 지키는 광복절과는 유사한 점이 있다. 먼저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은혜가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빛을 되찾다. 빛을 회복하다는 뜻의 광복의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잘 보존하고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그들이 종살이하게 된 동기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세 종류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종이 됐습니다.
본래는 종이 아닌데 종이 됐어요. 첫 번째는 전쟁을 해가지고 패하게 되면은 진자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게 패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패해서 그래서 전쟁의 짐으로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전쟁엔 진 일이 없는데 한 동네에서 한 나라에 살아도 다른 사람에게 잘못해서 빚을 지고 빚을 못 갚으면 종으로 팔려갔어요. 우리나라도 이조시대 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빚을 지면은 그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가서 노예로 팔려가서 빚을 대신 갚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쟁에 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빚진 것도 아닌데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종이 자식을 낳으면 또 종이 돼버려요. 옛날에 쌍놈이 아들을 낳으면 쌍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다가 된 것입니다. 그런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전쟁에 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빚을 진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느냐? 본질적으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빠진 상황에서 그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 얘기를 제가 잘 하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교육으로다가는 천국 가는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가르쳐서 착한 일을 하겠다고 해가지고서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겠다고 애쓴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가 되겠다고 별짓을 다 하고 성형수술을 하고 옷을 갈아입는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 되는 거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요소는 그런 방법으로 고쳐지질 않는다. 죽어야 된다. 죽으면 장사를 치른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쪽에 속하여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사는 것을 거듭난 다시 태어난 삶을 말한다 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어떻게 거듭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마치 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으므로 그것을 믿는 사람은 죄부터 사함을 받고 죄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이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짐승이고 관계없어요. 다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인생은 결국 다 죽음에 이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함으로 거듭나게 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겠고 이렇게 알게 된 사람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초등학교 시절이요. 제가 한 2학년, 3학년쯤 됐을 적에 우리 아버님께서 논에 나가서 그 모내기 하는 그 일을 하다가 달걀을 주워 갖고 오셨어요. 근데 일반 달걀이 아니에요. 아주 커요. 근데 그게 오리가 낳은 알이래. 오리 알이래. 달걀보다 훨씬 큽니다. 그 오리알을 어미닭이 달걀을 이렇게 품는 데다가 넣어줬어요. 그래서 어미닭이 20일 동안 달걀을 품어가지고 병아리를 깠습니다. 근데 병아리가 8마리인가 되고 오리알이 깬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아리가 9마리가 됐습니다. 얼마 동안 자라니까 겉모양이 좀 달라져요. 오리는 발가락에 물갈퀴가 생기고 주둥이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누가 보더라도 저놈은 오리다, 요거는 닭이다 분간되는데 그 오리는
자기가 오리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여전히 어미닭을 따라다니고 병아리랑 같이 어울려 놉니다. 그런데 언젠가 가만히 봤더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무릉동이가 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옆을 어미닭이 지나가다가 병아리가 빠지면 안 되니까 그로 가지 말고 돌아서 따라오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꾹꾹꾹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병아리들은 다 이렇게 빙 돌아서 어미닭을 따라가요. 근데 오리 병아리 그놈은 딱 물 앞에 서더니 엄마 닭을 안 따라가고 물을 이렇게 보더니 물속에 지가 풍덩 들어가요. 풍덩 빠지는데 빠져 죽은 게 아니고 헤엄을 치더라고요. 헤엄을 배운 적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한 번도 헤엄치는 걸 배운 적이 없는데 물에 풍덩 들어가더니까 아주 헤엄을 곧잘 쳐요. 그래서 헤엄을 쳐서 무릉동을 지나가지고 엄마 닭을 돌돌 따라가더라고. 그걸 제가 보면서 뭘 느꼈느냐,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헤엄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헤엄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병아리를 강물에 갖다 집어던지면 떠내려가고 죽어요. 그건 좀 더 헤엄치는 훈련을 더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닭병아리를 갖다가 강물에 던지고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병아리는 닭이 될지언정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오리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본질부터 바뀐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얻은 다음에 행하게 돼야지 그것이 쉽고 재미있고 은혜가 되는 것이지, 주제에 자기 본질은 바뀌지 않고 죄성을 그냥 가지고 있는 옛사람 그대로 교회만 나와가지고 복 받으려고 헌금도 하고 복 받으려고 착한 척 하게 된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람도 사랑하고 짐승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완성은, 참된 사랑은 참된 자유에서 와집니다. 종이 되어서는 진정한 의미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돈에 매여서 돈의 노예가 된 사람, 그리고 정치적인 면에서 노예가 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자유가 없어서 진정한 사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돈을 주고 여자를 사서 결혼했다고 사랑이 되는 것도 아니고 총칼로 미op해서 뺏어서 아내를 삼았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완전한 자유에서 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들었을 적에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자유의사를 완벽하게 줬습니다. 그 자유는 얼마나 큰 자유였나 하게 되면은 자기를 만들고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도록 요청한 그 하나님을 배신할 자유까지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살았어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자유를 갖게 된 것인데 그 자유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선택했기 때문에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이 왔고 결과적으로 영적 죽음도 같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나눠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유에는 선택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유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줬지만은 큰 테두리 안에서 국가가 정한 중요한 법률 안에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소소한 죄를 지으면 그 나라가 그냥 감옥에 가두거나 벌금 물거나 그래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그래도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져서 웬만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도 국가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필요한 생필품 다 대주고 그렇게 병나면 또 치료까지 해줘요. 그건 국가라는 큰 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가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가의 가장 중요한 헌법을 부인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돼 있어서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아니다. 나는 공산주의가 좋다. 공산사회주의가 좋다. 그래가지고 추종하게 되면은 반란죄가 되어지고 국가를 모독한 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국가로
추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는 간첩죄는 사형에 해당되어지고 국가를 전복할 만한 이념적인 죄는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싫으면은 다른 나라로 추방해버립니다. 그렇게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법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식으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나는 100살 정도 살다가 끝났을 적에는 그는 지옥이라는 감옥에 영원토록 처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70여 년 전 8월 15일 광복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에는 민주주의를 선택했고, 즉 민주주의 선택과 더불어서 자유헌법을 제정하고 초대 대통령이 되었던 이승만 정권을 택해서 우리는 이렇게 부강하고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에 살게 됐으나, 북한에서는 공산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김일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자유가 없는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눈으로 보는 역사적인 사건인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7, 80년, 100년 이렇게 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지을 적에는 영원토록 살도록 하셨습니다. 영원이란 말은 100살이 아닙니다. 1000살, 10,000살이 아니고 영원토록 삽니다. 늙어지지 않고 삽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사람과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사람이 싫다, 사람보다 개가 낫다, 그래서 개를 애완견으로 키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애완견이라는 말에 지금 반려견이 됐어요. 그런데 고통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래도 사람은 7, 80년을 사는데 이놈의 애완견, 반려견 이 개는 15년을 살면 죽어야 돼요. 뭐 어떤 경우에 개도 뭐 막 오래 산다 하지만은 24살, 30살 사는 개는 별로 없어요. 대개 15년에서 18년 정도, 20년 안에 다 죽습니다. 늙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몇십 배를 더 사는데 그렇게 애지중지 한 이불 속에서 한 음식을 먹고 자란 개는 빨리 죽는다는 것이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과 은혜가 많고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자연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더불어 영원토록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80도 못해서 죽고 100살도 못해서 죽고 하나님이 영원히 산다는 이 얘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래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말을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셔서 예수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사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속죄해 주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것을 전하게 하셨고, 또 그 제자들이 전도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전해가지고 전국에 교회가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잖아요.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야만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되겠고, 영생을 얻었으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고 미국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미국 가도 여전히 거지가 있고요. 미국 가도 적응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천국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서로 사랑하고 살 수 있는 자격을 넉넉하게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훈련을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모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려고 그러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헌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 헌법의 가장 중요한 골자가 구약에는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쉽게 짧게 간략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도 헌법이 길어요. 조문이 많아요. 저도 여러 번 읽어봤는데 아직도 몇 장 몇 조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세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판사도 다 모르고 검사도 변호사도 다 몰라. 책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제는요. 컴퓨터한테 물어봐야 법 조항을 알 수 있어요. 그게 폐기된 법인지 수정한 법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은지 노인을 통해서 어린아이나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도록 한 구절로 딱 아주 압축해 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짧게 만들어 줬어요. 이 구절 안에 구약의 십계명이 다 들어있고 신약성서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려고 그러면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나 혼자 사랑하면 짝사랑이 돼요. 셋이 사랑하면 삼각관계가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예수께서 실천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게 사랑의 원리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그분이 힘 주시면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유황불 속에 들어가도 살아나고 사자굴 속에도 살아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적에 설교를 들을 적에 깨닫게 되고 깨닫는 말씀 속에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어려운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로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진다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는 것을 잘 깨달는다면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힘을 갖춰야 됩니다. 원자탄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힘을 가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은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을 의지하면 돼요. 그것을 세상이나 정치학에서는 동맹이라고 말합니다. 센 사람과 동맹을 맺으면은 약한 사람이 도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끼리 서로 동맹을 맺어서 악의 세력과 대항하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 귀신에게 기대 가지고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고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신들을 주관하고 전쟁을 주관하고 왕들을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줄을 서야 된다는 것이 되어져요. 그 줄을 설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우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양육을 받음으로 천국 시민으로 갖춰야 될 만한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소유하고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의 훈련을 잘 받아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쓰지 말고 그 자유를 가지고 의를 이루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 사용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본문에서 봤던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 거짓에 속해 있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면은 거짓말에 속아서 그게 참인 줄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망하는 길로 간다. 영원히 망하는 길 지옥으로 갈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동안에도 자유와 사랑을 얻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어떠한 경우라도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사람이 짐승이 아니고 사람다운 사람을 살려고 그러면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지 사람 노릇을 하지, 사람을 개나 돼지같이 그런 데서 살게 하면은 똑같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른 신앙의 생활을 해갈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돋움하게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의 자유를, 내가 귀신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 수도 있는 이 자유를 우리가 받았으니 그 자유를 다시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귀한테 속아서는 안 된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로 속여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거짓말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제 것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그게 진리처럼 말하는데 본인은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는데 의로운 사람이 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요즘 보면 그런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남을 속이고 등치고 그리고 사기를 쳐서 이득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결국에 가서 보면은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영생하도록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믿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는 사탄에게 속아서 공산사회주의로 간다든지 악을 행하는 악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로 한 가족이 되어다시 서로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하면서 천국까지 이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주의 장중에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셨으니 감사합니다. 혼자 가라면 어렵겠지만은 성령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의로운 길을 갈 수 있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곁눈질하지 말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로운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에도 합당한 자로 부족하지 않은 저희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